화요일부터 우리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열왕기상 14장, 15장, 오늘은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초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봤는데요. 여로보암의 초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화요일날 봤고, 또 어제는 우리가 남유다의 초반에 있었던 그 왕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16장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 두 날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뜻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도록, 이제 한 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도록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로보암, 그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그와 같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 예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내는데, 항상 이스라엘 전체 나라 가운데서 가장 흔들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모든 예배의 가장 큰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절기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의 한 정책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이 세 가지 정책이었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로서 가장 문제시되었고,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 땅의 남단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과 그리고 가장 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워서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이와 같은 우상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을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일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나, 일반 지파, 아무나 어느 지파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고 자신의 그 뜻에 부합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종교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그 절기, 유대력으로 8월 15일을 9월 15일로 옮기게 되므로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임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 죄가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4장에 그 이안을 하게 되죠.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를 거름더미 같이 쓸어버리듯이 너희 집안을 다 쓸어버리겠다. 14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11절 들어가서는, 14장 11절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죽게 되면, 성 안에서 죽게 되면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게 되면은 공중의 새가 너희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시체조차도 치우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희들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들은 집을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시신조차도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늘 본문까지 나타나는 시므리까지의 그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은 여로보암, 그리고 아비야가 죽고 나서 그의 그 동생이었던 그 나답, 여로보암의 그 아들인 나답이 왕위에 오르고, 나답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의 신하였었던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위에 오르고 엘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다시금 군대 통솔하는 시므리라는 그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반하여 다시 왕위에 오르는 계속되는 쿠데타의 그 모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었던 것처럼 그의 여로보암의 아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떻게 했다고요?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했다. 그의 아버지 길은 금방 말씀드렸던 여로보암의 세 가지 큰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로 말미암아 모반하여서 바하사가 이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 보면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분명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분명히 이러면은 멸망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모반하여 왕위에 오른 바하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읽어야 될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15장 3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 죄를 그대로 행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나답도 아버지의 길을.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그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실행했었던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반에서 쿠타타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준비됨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와 같은 일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에는 아히야 선지자를 보냈다면 이제 예후 선지자를 보냅니다. 16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당연히 꾸짖게 되겠죠. 그 꾸짖는 내용들이 이전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제 바하사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는 것과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3절에 언급합니다. 내가 너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되 내 집에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근데 그 집같이 되게 어떻게 쓸어버린다고요? 4절이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개가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로보암의 집이 그 집 사람들이 죽게 되면 성읍에서 죽으면은 개가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된다. 이처럼 너희들은 시체도 치우지 못하는 정말 암담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왜냐?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어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걷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징계와 그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시므리가 모반해서 이 모든 일이 종결짓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의 그 상황, 제가 10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자고 하였죠. 10절 말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우리는 8절에서도 유다 아사왕 제26년에 라고 되어 있으며 이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남유다왕 아사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제 읽었죠? 아사왕 때에 항상 누구하고 싸움이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을 했어요. 물론 산당은 제거하진 않았지만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심지어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 폐악된 길로 가게끔 만들었었던 자신의 어머니도 폐위시켜버리면서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로보암의 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므리에 이르기까지의 이 왕들의 이 기간 동안 남유다는 딱 한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사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치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치닫았지만은 개혁을 하는 아사 왕의 남유다 왕은 평안함,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평안한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하며 그리고 어떠한 모반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이 말씀은 이 10절 한 구절로 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유다 왕 아사 시대는 그러하지 아니했다라고 내면 속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것을 알 것이다라고 추정하며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더라도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함, 그로 말미암아 계속된 죄악으로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다시금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올곧게 쓰기 위한 아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평안함과 안정감으로 북이스라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사의 모습처럼 북이스라엘의 반대의 모습으로 죄악에서 떠나고 개혁을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개혁을 단행하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과 지혜를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새벽을 깨우고 또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